우리 인생 여정에서 마라는 누구나 만난다 그랬습니다. 너나 없이 다 만나는데 그 마라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원망과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라는 누구나 만나는데, 그 인생의 마라에서 원망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나가오는 그 원망, 솟아오르는 그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힘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 인생의 불평과 원망의 마라에서부터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들 내면에 있는 힘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 마라의 원망이 변해서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믿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출애굽기 6장 8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언약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따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지금 그 엄청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가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자신들의 보여지는 현실 때문이죠. 마라의 쓴물, 현실 때문에 뭐가 달아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이에 갈등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환경에 더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에,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만, 문제가 없을 때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똑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보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뭐예요? 환경에, 상황에, 현실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트는데 저게 뒤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도의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때로는 히터로, 때로는 에어컨으로 반응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영원하신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얼마나 그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면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 보이는 인생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 하나님보다도 삶의 환경과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고, 삶의 인생의 문제들마다 내가 내 인생의 것들을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눈에 보이는 인생의 마라라는 문제보다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똑똑하게 대답해서,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임을 압니다.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네. 도대체 궁금해서 도대체 뭡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었다가 놨다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매이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심령에 메인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에 메인바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린다, 너희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 앞에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 환난의 자리로 담대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뛰어넘는 사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돌보신 그 구원의 능력들을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망각병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기적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라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3일 전에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망각해버리더라는 거죠. 망각의 병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둬야 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빨리 지워야 될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꽁꽁 간직한 채 영원히 잊지 못해요. 남편이 입덧할 때 안 사다 주면 평생 잊지 못하고, 그런 거 잊어야 되는데 평생 잊지 못하고 그냥 두고 울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잊어야 될 것, 마음속에 지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한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두고 있는데, 정말 기억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 신비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들은 잊고 살아가는 망각의 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땡스기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으셨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되돌려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여호와 라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나요? 쓴 물 때문에 이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까짓 물 때문에 원망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까짓 물이 아니라 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까지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까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생사가 갈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 그까지 물질 때문에 그래, 그까지 건강 때문에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까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전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어간으로 두 물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 있는 큰 물 앞에 서 있고요. 그 큰 물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큰 물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바라보며 찬송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물 앞에 서 있어요. 작은 물, 마라의 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홍해를 치료하시고 그 큰 물을 다스려서 그 저주와 사망의 물에서부터 건져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물에 건져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진짜 맞다면, 오늘 그 마라의 물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이 물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 홍해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마라의 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더니 그 물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라의 물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홍해의 물, 그 큰 물만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너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물들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큰 저주의 물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마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고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역시 여전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마라들, 우리 삶에 만나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원망해요?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 막연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 멀리 계실 것 같고 막연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죠? 내 삶에 만나는 환난이나 고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라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배우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원수 같은 자녀들, 고통의 자녀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호와 라파,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기업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 라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적인 삶에 닥치는 마라들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고 낙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불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능치 못하실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신 그 마라를 고치신 하나님, 홍해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전히 내 삶을 회복시키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내 자녀들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내 가정의 치료자 되시고 내 삶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만이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들 안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그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그 가사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이요, 항상.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뭘 만드시고요?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뭘 만드시고요? 강을 내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에 길이 날 수가 있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어요?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속에서 가능한 길을 여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 행하리.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27절로 가십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엘림. 엘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샘 열둘,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그냥 샘물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12개 있어가지고 200만 되는 사람들 얼마든 충분히 먹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잖아요. 넘치는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늘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 10km,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 그 고통의 마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엘림까지가 10km였다고요. 쓴 고통의 마라에서, 실망의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라, 그 풍성한 인생의 엘림까지가 10km. 걸어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km 앞에 있는 엘림을 볼 수 있었다면,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마라 앞에서 원망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고난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그 고난의 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 아픔 변에서, 그 눈물의 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그 일이라면 그 마라 앞에서 여러분이 탄식하며 원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엘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라에서 엘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엘림이 보이지 않는 지금 막막한 마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마라만 보이고 마라가 큰 산이 되어서, 큰 벽이 되어서 더 이상 좌우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림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 직장이 보이지 않아도 직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보이지 않아도 물질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업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업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요. 있는 분들도. 다 있으면 안 되죠. 네.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잠시 만나는, 잠시 있는 마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이 그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마라는 잠깐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신실하셨어요. 항상 영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엘림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엘림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지금 마라가 다가 아니에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가뭄을 보내셨던 분이라, 엘리야에게 가뭄을 보내신 하나님이 가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라 바로 앞에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라 같은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엘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필요한 게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엘림, 준비한 엘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쫓아가는 삶.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증거로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4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어디 위에 선다고요?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갖고 있죠. 그 증거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 그 영원한 그 전능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어떻게 하다고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늘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변덕이 있어서 늘 부도수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우리는 변심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늘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우리 인생의 마라가, 능치 못할 마라가 누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 군가 같잖아요.
우리는 군인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에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것을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